지금은 잘 볼 수 없지만 전에는 거리마다 골목마다 이 게임이 있었습니다. 두더지 게임. 우리 모두는 두더지 게임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저게 쉬워 보이지만은 얼마나 어려운지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두더지가 튀어오르면 망치를 가지고 칩니다. 하나를 들어가게 하면 그 다음에 또 올라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은 지칩니다.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머리를 띄우매는지요. 그래서 이 두더지 게임은 해본 사람은 쉽게 보이지만 참 어려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욕심과 고집,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마치 두더지 게임의 두더지처럼 늘 머리를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의 망치입니다. 이 망치는 우리를 아주 겸손하게 해줍니다. 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 시련의 망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이 시련의 망치 가운데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망치를 통해서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다시 다윗의 삶 가운데는 욕심이라고 하는 두더지가 다시 머리를 디밉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심각한 하나님 망치로 그를 타격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 143편의 부제는 그 아들이 잡으려고 쫓아올 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메마른 땅 같다고 고백합니다. 절망적이고 거칠고 메말라서 갈라진 땅 같은 상황에 있음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메마른 땅이라면 희망이 없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른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련의 마른 땅 가운데서 마음이 마른 땅처럼 갈라지고 힘들어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마른 땅같이 주님을 향해 손을 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보통 내게 응답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시작하죠.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원수가 그의 생명을 땅에 엎어서 죽은 지 오랜 자처럼 그렇게 암흑 속에 두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심령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참남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참으로 피곤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렵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응답하소서. 마음을 모두 드러내며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응답하옵소서.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기다리며 부르짖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한 상황에서 주님 응답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응답하실 주님, 그 주님은 이전에 이미 내 삶 가운데 여러 번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5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다 같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은 여러 번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우리는 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르틴 루터에게는 절친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같이 했던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요하네스 브렌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페인 왕에 의하여 핍박을 당했습니다. 스페인 왕은 그에게 기병대를 보냈습니다.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브렌트는 도망을 갑니다. 아무도 자기를 숨겨주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는데 마침 한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닭장이 있었습니다. 닭장 속으로 피합니다. 들어가 보니 숨을 데가 없습니다. 천장을 보니 숨을 만한 곳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숨었습니다. 이어코 기병대가 자기를 찾기 위하여 닭장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밑에만 보고 지붕을 보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지 않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는 꼼짝도 없이 천장 위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기다립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침이 되었는데 암탉 한 마리가 그 천장으로 올라와서 알을 놓고 갑니다. 아주 통통한 달걀을 넣고 가는데 하나를 꼭 낳고 갑니다. 그것을 먹습니다. 그 다음 날에 또 한 알을 낳고 갑니다. 또 먹습니다. 15일 동안 그는 거기서 달걀을 먹고 지냈습니다. 15일째 되는 날부터 닭이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기병대가 그 마을을 떠난 날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간 우리의 삶 가운데 굽이굽이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옛날에 나를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여러 번 지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었습니다. 하물며 다시 압살롬의 손 아래에서도 우리 하나님 어찌 그를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향해 손을 펴고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손을 펴고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을 맡기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압살롬에게는 당장 닥치고 있는 많은 어려운 일이 압살롬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서 구원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근본적인 문제는 압살롬에게서 구원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낭떠러지 끝으로 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일입니다. 풍랑 가운데는 요나는 풍랑을 벗어나는 일이 그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풍랑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재정립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는 데 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여호수아의 가장 시급한 일은
승리하는 일에 있는 것 아닙니다. 바로 그 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입니다. 그것은 승리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가 다닐 길을 알게 되는 것,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 다른 건 다 인격도 훌륭하고 목회도 잘하시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과속을 합니다. 신호 같은 것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어느 날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늦게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역시 자기 습관대로 과속을 합니다. 빨간불이 돼도 막 지나갑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깜빡깜빡하고 뭐가 따라옵니다. 뭘까요? 경찰이 따라옵니다. 이런 난감한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경찰이 탁 오더니 경례를 합니다. 손님,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입니다. 깜짝. 그러면서 스티커를 이렇게 끊어줍니다. 선생님, 혹시 지난 한 3년 동안에 스티커를 끊은 일이 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경찰이 좋아하더니 몇 번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으로 몇 번 스티커를 발부하셨군요. 혹시 직업이 뭡니까? 예, 목사입니다. 목사님은 다른 사람 변화하게 하려고 여 주일마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는 목사님이 운전 습관을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겠습니다. 경찰이 따라오고 스티커를 발부하는 이유는 잘못된 운전 습관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는 그날 그 스티커를 받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속도 위반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압살롬이 따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나를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자기를 향해 막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막 따라옵니다. 위협하며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막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상한 상황이 나를 향해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몰려 있든지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은 내 삶의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나를 향해 쫓아오시며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대들만 들을 수 있는 음역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teen birds라고 합니다. 혹은 mosquito birds, 모기 소리라고 말이죠. 1700Hz 정도 되는 이 음역대는 오직 10대들만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원래 불향청소년들이 어떤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안한 그런 주파수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10대들만 들을 수 있어요. 20만 넘어가면 들리지가 않는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그 많은 음역대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예민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며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어떤 경우에도 듣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영어로 듣는다고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hear, 그냥 듣는 거죠. 또 하나는 listen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잘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경청해야 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 주님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잘 묵상하며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도와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는 봄 부흥성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는 사경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잘 들어 주님을 향해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바꾸어 놓는,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른 땅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받고 싶어 했던 응답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요? 주님도 우리처럼 기도하셨거든요. 십자가가 지나가게 해달라고, 편한 길, 쉬운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것은 주님이 받고 싶어 했던 응답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어떤 마른 땅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꿈이 좌절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 인생이 성공적인 방향을 틀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는 그 계획, 그것을 이루게 된다면 내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른 땅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며 또한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자꾸만 도망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몇 가지 증상을 이야기하죠. 오작동하는 컴퓨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누르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리셋 버튼입니다. 잘 안 될 때는 그냥 꽉 핸드폰도 쓰다가 막 엉키거든요. 리셋 버튼을 꼭 눌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면 휙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음에 들지 않은 현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리셋 증후군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앞에 직면하는 문제를 좀 도피하기 위해서 오락이나 컴퓨터에 집착하는, 그래서 현실 문제를 외면하는 그런 현실 도피증이 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이상만을 추구하는 파랑새 증후군도 있습니다. 또는 어른이 되기를 싫어하는 피터팬 증후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직면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상황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바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마른 땅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집중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벼랑 끝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을 행할 결심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예수 전도단의 설립자이신 로랭 커닝엄, 그는 대표적인 저서인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무가지 끝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나무가지 끝으로 갔을 때 윙 하는 소리가 들려 되돌아보니 사탄이 전기톱을 들고 당신이 서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가지 끝에 서서 톱질하는 사단이 나무와 함께 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나뭇가지 위에 선 채로 공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무나 나뭇가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실 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기톱이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계신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절망을 느끼고 낙심하며 좌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지금 딛고 있는 나무의 견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빽이 든든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내가 딛고 있는 나무의 견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탄이 들고 있는 전기톱의 속도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서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하만의 흉기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지금 부지런히 전기톱을 돌리고 있습니다. 에스더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는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에스더는 죽을 각오를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갑니다. 성공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왜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감히 나아가다니 100%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확률 제로이지만 하나님은 제로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 벼랑 끝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기톱을 들고 있던 하만, 그가 바로 자기가 들고 있던 권력의 전기톱과 더불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에스더와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기톱을 들고 있던 압살롬, 그는 전기톱과 함께 떨어졌고 다윗은 살아남아서 주의 뜻을 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마른 땅같이 갈라지고 내 상황이 마른 땅같이 감으로써 갈라져 있으십니까? 상황을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나만을 위해 간구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기도하며 주님을 향해 손을 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는데 상원의 원목이었던 리차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목회도 오래 했는데 항상 예배 마지막 때는 이런 말로 성도들을 축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두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기 있는 것은 그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뭔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땅같이 거칠고 갈라진 상황에 있어도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주를 사모하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앞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메마른 땅처럼 주를 사모하며 주를 향해 손을 펴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